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도고 직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은 디모데 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 두 장을 꼭 여러분들이 가끔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좀 요동하거나 좀 힘들 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건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디도서 1장 5절 이하부터 디도서는 몇 절 안 돼요. 두 절을 꼭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서 자신의 사명감을 한번 고쳐보면 됩니다. 아, 나가 이렇지. 이렇게 내가 믿음생활 해 나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직의 기준이 이겁니다. 보면은 물론 구약에서도 50부장, 10부장, 100부장, 70인 장로 이들의 자격 왜 하나님 이들을 세우셨는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만드셨는가 왜 이것을 행하셨는가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은 상식이 되어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신앙은 내 편의주의 내가 편하는 대로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적당하니 타협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별되고 달라요. 보면은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라실인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이분들은 구별됩니다. 레위인이나 라실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나실인 레위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학인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이 전형적인 세상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그래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살되 빛이 되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빛이 되고 또 세상에 너무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것들이나 부패된 것을 방지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적인 사람이 되라. 신앙인은 그래야 되거든요. 계속 숨어서만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빛이 되어서 보여서 나를 따르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는 감독자들 즉 나가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 즉 장로님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 그리고 여기서 집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같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니까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안수입사를 택하지요. 안수에 세운 사람, 그리고 여자가 나오는데 일반 여자기보다 저는 여기는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새 직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읽으면 돼요. 이제 요 절 보세요. 3장 1절에 밑보다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랄지니라. 감독,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물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사모해라. 즉 악한 일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쭉 나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이 어찌 털어서 먼저 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인간 관계에서도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죠. 책망.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족이 복잡하면 힘듭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체가 고시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노예 장로님 아니면 안수집사님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장로님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는 여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확히 대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세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아마 그게 말이 된 것 같아요. 소리가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합시다. 그 관계가 좀 깨끗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런 관계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잘 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계속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중직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절제. 내가 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들은 절제,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 단어가 나오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 구약 초대교회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요. 핍박당합니다. 그러니까 한적에 살지 못하고 도망다녀요. 나그네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구걸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피해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대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은사라고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즉 말하면은 항존직들이 구역장이 되든가 리더가 되든가 그런다면은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그거거든요. 이 가르치는 게나 설교하는 어떤 은사들이 안 되면은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갖고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가졌다지만 이 스피치가 안 돼. 그럼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다른 직장을 택해야죠. 보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어느라고 이거인데 이 말을 하며 설교를 해야 할 직분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부분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을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잠언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보면은요. 특히 구약의 레위기 같은 거. 술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보세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아니라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동전의 양립입니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양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하려면은요. 양쪽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 왜 우리가 조심해라고 합니까? 성경 한 줄 들이대면 이랬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가르쳐야지 한 절 한 절 이 부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더니까 적당히 먹으면 돼. 그건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이나 마크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또 그야말로 물질은 최고 왕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혈안됐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제도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항상 성경은 내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여러분 내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중직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중직인데 하나님을 직분자인데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을 잘 공손하게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바로 이 장성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바로 어렸을 때 부모 같이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계기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초만할 때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 우리 엄마 아빠들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가정을 보살피라는 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너 교회 옆에다 집어대서 거기 살아라. 우리 교회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열심을 했던가. 그렇게 열심을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가정들. 그리고 더 나가서 6절입니다.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직분 받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도 더 먹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직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나는 몇 년 교회 다니는데 바로 안수집사 받았고 장로님 받았는데 당신은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들 우리 교회는 이 바로 그 교회 이 안수집사로 등록한 후에 5년이 돼야 돼요. 정관에 그렇습니다. 안수집사로 우리 교회 취임을 하던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던가 등록한 후에 5년이 지나야만이 장로 자격이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바로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다른 데서 와가지고 1, 2년 열심히 하시네요. 안수집사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투표해서 장로가 되어버려. 근데 그 사람 이제 장로님이 되고 난 후에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은 전혀 다른 색깔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어때요? 좀만 더 몇 년 더 볼 걸. 몇 년 더 저 사람 신앙을 볼 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요. 새로 입교한 자들, 신앙이 경륜이 안 된 사람들을 함부로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나는 몇 년에서 이 직분을 받았는데 당신은 몇 년 믿음 생활하면서 왜 직분도 못 받아서 그러면 이게 상처예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도산동에서 교회 있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 한 교회 부부간에 참 그때 보니까 한 50대는 아니고 40대 중반이요.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부부간에 참 보니까 교회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부부간인데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옆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온 것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 교회가 가까우니까 도산동에서 옆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등록원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아니 이렇게
세상 말로 멀쩡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지금 안수집사나 권사도 못 받고 지금까지 못 오고 다녔어.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살짝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본 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목회자가 신방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죠. 그제 무슨 조금 가게를 갔는데 교회 집사예요. 전혀 나는 몰랐는데 그러는데 그 말씀하더라고. 교회 등록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우리 같으면 일방교회 어떤 가게를 하냐 운영을 합니다. 사업을 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오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구멍가게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오.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직접적인 얘기가 간접적인 얘기가 모르지만 그게 엄청 상처를 받아버렸다고. 그 뒤로 교회랑 목사님이 오고 권사님이 오고 교회 오시라 그렇게 해도 마음이 딱 다져져버리면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지금 한 2주 남았으니까 그때 꼭 교회 가십시오. 본인도 알아요. 추수감사 2주에 추수감사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신제가 10년 이상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상처를 줘버리면 그 영혼이 그렇게 어려운. 이것이 여러분 세상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것만 아니라 말 한마디 언어 폭력이 상대방에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덕을 세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에 덕 유익하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기도 새로 입교한 자들 혹시라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바로 인직 받으신 분들이 우리 나보다도 훨씬 더 오래 믿음 생활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나 벌써 직분 받았는데 뭐도 그 중간 직분 받지 못해서 이게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새로 입교한 자들 말지니 왜요? 그들이 교만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젊은 나이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위험하라. 밖에서도 많은 사람, 교회 내적으로서도 칭찬을 받지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1절 7절까지가 감독자들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러면 이제 집사가 나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안수집사예요. 정중하고 일구유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외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아마 좀 몸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5장 23절이에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희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이건 약용이죠. 보면은 몸이 아프니까 만일에 알코올 소주 한 잔 다 먹었으면 드셔가지고 어떤 몸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면 그거 먹어서 치료해야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합니다. 치유제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깨끗한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렇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복된 곳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도 모든 일정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탈을 지켜주시라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만은 비밀이요.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안다면은 오늘 하루 일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지키시고 돌보시면 안다면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오늘 바로 오다를 따고 굉장히 어떤 교제를 한다는데 내가 사람 만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지 않잖아 보면은.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데 거기서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유기된 사람, 선택과 선택 안 된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만드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의 죄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인간관계 그렇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 할 때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면은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도 6절하고 비슷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먼저 시험하고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안수입사합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보라 그 말입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헌신을 잘하는가 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간. 그냥 막 등록에 헌신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가, 진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는가, 이것을 바로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 아, 저거 안 되겠구나. 이것이 없으면은 집사 직분을 맡기게 하라. 그리고 11절 여자들도 우리 권사님 직분 받을 분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어제 제가 2장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2장 9절 다시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않고 너무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바로 이 그야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막 옷을 거치고 그냥 머리에는 얼굴에는 그냥 보석을 맞추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은 왜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 15절 2장 15절 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한 그 말은 자녀를 낳아 기른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족 구원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 그러면서 다시 안수입사를 건면합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알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안수입사를 택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항존직을 세워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망거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세운 것만 다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1차는 패스된 게 왜? 3분의 2 투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고 더 나가서 바로 성도들이 3분의 1로 투표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들이 인정했으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순교했습니다. 8장에 빌립 집사 저 사마리아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보세요. 올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 잘 감당하니까 그들의 명예원세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특별히 이번 임직 받으실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한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디모데서 1장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여기서 나를 능하게 여기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여겼고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래서 직분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감사할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지만은 새 옷에 싸우니 이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구할 때 마지막 뭐라 하겠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잘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때는 좌우의 날선 것마다 예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 미밍 이른 아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정민 집사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물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간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을 임직식도 우리 모든 영혼들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